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숨 따마여 매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를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영혼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옵기 하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전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오늘 이렇게 핸드폰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런 형편 속에서도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꿈이 없는 자에게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희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속에 있는 이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잠해지는 것 같던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서 이제는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온 나라 국민들이 불안과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된 상황 속에 큰 역할을 한 그 중심에는 우리 개신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들입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 줄로 믿고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비난받고 또 아파해야 하는 상황들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한 주간은 2.5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사회 곳곳에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눈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바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형편과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김보라 선교사님과 이태행 목사님,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23면 구약성경 423면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짝수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역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나라가 벗어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태가 진정되고 정말 안정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확진자가 늘고 이제는 바로 우리 옆에까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모든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실은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부만 보고 이 내용을 다 듣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나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게 성경이 그대로 있는 내용인데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본문 그대로를 다 썼습니다. 요즘은 참 오해받기가 쉬운 그런 때라서 제목을 그대로 다 썼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정말 만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속된 말로 그들의 밥이었고 또 동네 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걸핏하면 이스라엘의 외곽 지역에 있는 지파들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추수 양식을 비롯해서 온갖 재물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고 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무정부 상태의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당하기만 하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편과 전쟁을 하고 크게 승리하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사울의 리더십 덕분에 이스라엘은 실로 오랜만에 통쾌한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바로 이런 상승무들을 놓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전환기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살던 민족입니다. 서쪽에 있던 블레셋과 이렇게 동맹을 맺고 수시로 이스라엘을 좌우에서 공격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또다시 침공해 왔는데 당시 요단강 동쪽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던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성읍을 제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죠.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그냥 야베스라고도 부르고 길르앗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야베스에 살던 주민들은 암몬 왕에게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항복을 제의를 합니다. 하지만 나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모두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고 나서 너희와 조약이고 뭐고 맺겠다. 이렇게 위협하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 왕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왕 그 나하스에게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바로 항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아직 왕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받았지만 세웠지만 그 왕을 섬기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스에게 네가 굉장히 무서워 보이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나하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모욕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모세가 원래 요단 동편 올라왔을 때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요단 서편으로 가려고 했지 사실은 요단 동편 땅은 별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모리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두 강력한 왕이 요단 동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길을 내주면 우리가 서편으로 지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두 왕과 모세가 이렇게 싸우게 되죠. 그런데 완전히 격파합니다. 그때 두 나라의 왕이 다스리던 땅이 어디냐 하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한번 짓밟혔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사사였던 입다입니다.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그 사사, 그 기생의 아들이었죠. 서원을 잘못했던 그 입다가 누구랑 싸우냐 하면 암몬과 싸웁니다. 그때 또 입다가 크게 승리하죠.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패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복수를 하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 이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베스의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7일 동안 말미를 달라.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방식이죠. 무슨 큰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사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나중에는 또 다른 사사를 또 세워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느냐라고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사울 왕이 있는데 지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7일간의 시간을 달라.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연락해보고 그래도 아무 도리가 없으면 아무 이렇게 지원해주는 군사가 없으면 두 손 들고 당신들에게 항복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군이 막 밀고 내려오는데 김일성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7일간의 여유를 달라. 그 7일 동안 미군을 요청하고 연합군을 요청해 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도 군대가 오지 않으면 그때 그냥 우리가 항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런 얘기를 받아주었을까요? 전쟁은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버리려고 하지 상대편이 군사를 모을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허락해 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길앗 야베스의 그 장로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안 된다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더 치욕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치욕을 주는 것입니다. 나하스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7일 동안 시간을 주어도 군대가 모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민족인데 시간을 준들 그게 모이기나 하겠느냐, 아주 우습게 본 겁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전령들이 기브아로 와서,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가 다 당장 울음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울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당했는데도 무슨 국가적인 대책을 세운다든지 전쟁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대성통곡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암몬 왕 그 나하스가 예상했던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백성들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께서 밀어붙이는 그 강력한 충동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즉 의로운 분노가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처럼 울기만 하는 약한 백성들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극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몰고 오던 그 소 한 결이, 그러니까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따라서 이 전쟁에 출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집의 소도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경고를 냈습니다. 참 특이한 소집 영장이죠. 이것을 받아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암몬 사람을 겁내는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울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겁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사람이 싹 바뀌어서 한 사람같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일사각오로 그냥 전투 대열에 다 모여든 겁니다. 순식간에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 33만 명의 병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에 10장에서 25절부터 27절 기록에 보면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제도,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을 어떻게 신정국가로 세워야 할까, 이것을 책에다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때 그 순간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폭적인 그런 왕으로서의 신임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왕이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사울을 무시해요. 멸시하면서 새로 선출된 왕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그러한 예물을 바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처럼 자기를 정면으로 비난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암몬이 이스라엘 침공해 왔어요. 바로 그때 앞장서서 사울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모든 국력을 한데로 모아서 적군과 맞서 싸우게 했던 것입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되는 3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과 단둘이 있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이 다 모여 있을 때 제비 뽑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암몬과의 전쟁 후에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이 이 2번째 단계 왕으로 제비 뽑힌 다음에도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세워지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왕을 어디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사울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힌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소 몰고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백성들도 제비뽑기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다 집으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사울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소 몰고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사울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공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실제적인 권세는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왕의 권위가 어디에서 인정받게 되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땅을 빼앗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장 5절에 보면 마침,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때 마침 밭에서 소몰고 오던 사울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사울이 일어나 움직일 타이밍이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는 것입니다. 일단 군사 모집이 이루어지자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다음날 당신들을 도와줄 병력이 도착할 것이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던 이 야베스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암몬 왕 나하스에게는 내일 우리가 항복하러 가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은 자기 군대를 3대로 나누어서 적군을 포위하면서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는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음날 낮이 될 무렵에는 아주 대승을 이루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 흩어져서 도망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소탕시키는 그런 대승을 거둡니다. 지금 이 사울은 전쟁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혜를 갖춘 이 전략적인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전쟁에서의 승패는 칼과 창의 수요가 아니라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사람들이 사울 옆에 몰려듭니다. 일단 전쟁에 승리하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온 첫마디가 뭔가 하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당장 끌어내어 죽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왕권의 강력한 그 리더십을 가지게 되자 주변에 아첨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신임을 얻으려고 그를 멸시하던 사람들 벌 주자라는 제안을 했지만 사울은 그들의 충성 경쟁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승리했다고 믿는 사울에게 전쟁의 공로는 자기가 취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은 사울을 겸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관용을 베풀게 했습니다. 정치는 한풀이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불행했던 것은 권력만 잡으면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놓고 나중에 또 반대파가 정권 잡으면 또 잡아놓고 절반 보내고 조금 이제 정치하려고 그러면 또 끝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는 그게 반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가장 상식적인 정치에 대한 정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대통령 뽑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적군에게 항상 당하기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의 단호한 대처와 지도력 때문에 통쾌한 그런 승리의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 그냥 이렇게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한순간에 그의 열렬한 옹호자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정치 보복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일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14절 1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새롭게 하자라고 했던 그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그 거룩한 분노로 온 나라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을 물리친 것을 계기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새롭게 하자라고 했던 나라는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거부했으나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그 길갈로 데리고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공식 취임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비류들, 그 불량배들이 자신의 지도력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을 때는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00마디의 말 대신에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그 억측의 그 여론을 다 잠재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열되었던 국론을 통일시켰습니다. 그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토와 백성을 외적의 그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아주 무난해 보이고 아주 아름다워 보입니다. 위기 때에 나타나서 그 위기를 극복한 사울이 왕이 된다는 거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11장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한 복선을 우리에게 깔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6절에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지만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 사울이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부분입니다. 지금 사울이 전국에 보내는 이 전령들의 메시지 속에는 무엇인가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위협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했지만 그래서 전국에서 다 모이라 이 소집령을 내리고 있지만 여기에 전혀 하나님의 권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울과 사무엘 이 순서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에 맞지 않는 사무엘도 나보다는 아래다, 나보다는 뒤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전모 목사입니다. 이분이 여러 번 아주 충격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말이 이건 농담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겁니다. 그 말 말고도 입에 담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뉴스가 됐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개신교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신천지보다도 못한 개신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전모 목사도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잘한다 하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줄로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7절 중간에 보시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협 통치를 하는 겁니다. 무섭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는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낸 그 전령들이 보낸 것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주지 않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걸 보낸 겁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의 집의 소도 이렇게 될 거야.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테니 나와라.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전쟁의 모토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니까, 아니 어디 나하스가 암몬 왕이 우리 이스라엘을 넘봐 이러면서 화가 나니까 나와 사무엘의 이름으로 모여서 싸우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멋지게 왕위에 오르지만 계속해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다가 결국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 위에 오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되어서 높임받고 존경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냐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무엇이 되는 것 이것에 너무나 집착해 왔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높은 데 올라가는 데만 너무 많이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나를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분,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 신앙 교육이 이 시대에 훨씬 더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행하실 귀한 일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이걸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인간적인 왕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인간적인 왕이 얼마나 그 시대와 개인과 또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침공하고 그들을 모욕하자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뭐예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위기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할 그 기회의 장소가 어딘가 이것을 기도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사명,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을 높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눌 수 있겠는가?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구주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 왕이 드디어 또 외적을 물리치고 온 나라의 존경을 받으며 왕위에 오른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른 것은 좋으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야망으로 또 왕위에 오르는 이 사울은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이 백성들 속에 지우게 될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이 어디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희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감동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나부터 달라질 때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우리 민족과 나라가 달라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로부터 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도 순모임도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계속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 관계로 우선은 좀 온라인 상에서라도 모임을 시작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모임을 하려고 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온라인 상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여자 성도님 몇 분과 줌이라는 것으로 잠깐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날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주간에 또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남자 성도님들도 또 이번 주간에 줌이라는 것을 좀 설치하고 온라인상에서 모임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실진데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이 땅이 온전히 치료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오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두려움과 불안감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담대함과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전국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에 또 정부와 의협 간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건우 형제와 모든 환우분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감당해 나가길 원하는 우리 참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